아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죽일 수 있도록 죽이셨습니다. 죽일 수 있도록 죽이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제목,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즉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너에게로 올 것이다 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 가운데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죽을 몸도 이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참 이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옛 자, 옛 본성, 타락한 본성, 그리고 옛 육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 자아의 지배 영역이 다름한 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에 이 몸이, 타락한 이 몸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했던 내 정신, 내 마음, 특히 이 몸은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공교롭게도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영은 좀 맑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그 연약함을 느끼면서 많은 제약과 또 많은 부족함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제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사라질 수 없구나, 이런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은 날마다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점점 맑아질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몸은 점점 정말 주님 쓰시기에 더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우리 몸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더 나빠질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더 안 좋아지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의 부분, 우리의 마음의 부분, 우리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만 가장 말을 안 듣는 부분이 이 몸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가야 된다는 마음은 강하죠. 근데 뭐가 안 따라줍니까? 육신이. 이 몸이죠, 몸. 그래서 너희 몸을 살리신다 하실 때는 이 전인격적 변화의 어떤 최고봉의 열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전인격적 성화의 이 최고봉의 은혜가 뭐냐면 이 몸이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래서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주님께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근데 이 죽을 몸을 살리신다 할 때에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어떤 은혜냐면 내가 부인되고 내가 먼저 죽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과연 부활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실 때에 죽지 않고서는 그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는 요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더 놀라운 인도하심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서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고난과 죽음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까지도 우리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서 성령께서 자기 부인과 어떤 죽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인데, 죽을 몸을 살리신다 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이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의 성화에 있어서 선도권은, 앞서가시며 이끌어주시는 선도권은 죄인을 순결하게 하시는 성령께 있지만,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순종 없이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서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성화를 위하여 역사하신다.
한 문장이지만 굉장한 성령의 성화를 아주 분명하게 요약해 두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신다실 때에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다짐, 또한 지성적 동의와 순종, 또 내 몸을 내어드려 맡겨드리는 전적인 이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자발적 순종이 없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의지적 결단이 살아나게 해 주시고 지성적인 이해로 동의가 되게 도와주시되, 그리 아니하셔도 따라야 될 길이 있다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의지적 결단, 즉 자발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없이 성령께서 역사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를 보십시오. 뭔가 일이 되겠지라고 내버렸던 이들이 은혜를 누렸던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베푸신다. 내 자녀들을 일깨워 주시며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일터가 복음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일에는 반드시 성도들과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철저하게 매달리고 철저하게 인내하며 철저하게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그 헌신이 반드시 동반되어지게 되는데, 그 헌신 수고는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라는 그런 조건적인 이유가 되지 않고 원인이 되지 않고, 헌신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었고 수고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쁜 것이었으며 충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것 역시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존 오웬의 글인데요, 신자의 성화에 있어서 선도권은 죄인을 순결하게 하시는 성령께 달려 있습니다. 앞서가시며 이끌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 밖에서 우리의 순종 없이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서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성화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나부터 깨닫게 하시고요, 나부터 사모하게 하시고 나부터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나부터 따르기를 원하시고 나부터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나부터 주님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죄의 지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늘 도전이, 그래서 안 되면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달려와서 은혜를 구하겠느냐. 안 되는가 보다라고 버려둘 거냐 아니면 내 몸을 쳐서라도 주님 은혜를 구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전입니다. 죄인인 줄도 몰랐던 죄인들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은 존재, 즉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인식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살아야만 한다면 이제는 죄인된 상태에서 사라질 수 없고 살고 싶지 않기에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 죄인됨의 형편으로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어이 죄짓게 되고 난 다음에야 참 가치 없구나, 정말 내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존재구나,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은 또 얼마나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이구나. 성령께서 그 율법을 통해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의 영표를 고발하시며 또한 이 죄인됨을 인하여 끊임없이 시달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현실, 우리의 삶을 직시하게 만들 때에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살아나게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그것과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는지, 무슨 인도하심이 나타나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 그것도 차후 문제입니다. 그런 길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차후 문제예요.
지금 내 신앙은 뭔가 잘 되기 위해, 뭔가 얻기 위해, 뭔가 해결하기 위해 아닙니다. 내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란 내가 죽지 않아서 여전히 펄펄 살아가지고 정욕인 줄 모르고 욕심인 줄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내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죽이지 않으면 이것이 펄펄 살아 나를 죽이게 되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지 않으면 죽이지 않은 내가 육신이 살아 나를 죽이게 되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의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살아날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 가운데 헤매며 쓰러지고 넘어지다 보면 이 죄인됨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달려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그렇게 달려나왔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은혜 주시지 않아도 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율법으로 죄인들의 죄와 그들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인식시켜 주셔서 자발적 죽음과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날카로운 양날 가진 검이 내 심령, 내 혼,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것을 기대하고 나를 후벼 파듯 도려내 주실 때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을 때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갈지니라. 나아갈지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마땅한 것인 이유는 우리가 또한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인됨을 깨닫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온갖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은 죽어야 될 자인데 죽지 않아 여전히 펄펄 살아있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 않으면 안 되지만은, 그런 죄인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토록 도우시니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들. 그런 은혜를 누릴 자들이 아닌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내 죄인됨을 인하여 그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여서 죽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면 그 은혜에 빚을 진 마음이라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냐, 그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채권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사랑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자 이제 갚아라, 그 채권자로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지 않고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를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전인격적 복종과 사랑의 순종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은혜의 길을 들어서지 않고 억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다 보니까 적지 않은 인생의 시간이 허비되지 않았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다 보니까 기다려주신 것인데, 이 죄인됨이 그것을 또 악용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달려나와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기보다는 또 그 자발적 사랑의 기회를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확인하겠다는 듯이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안 믿어졌고,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었는지,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그것이 더 우선적인 줄 알았고, 그때는 그것이 더 필요한 줄 알았고, 주님보다 또 다른 것들이 더 있어야 되는 줄 착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 또 자발적으로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열망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바라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면서 기다려 주실 때에 그것을 방지하게 이길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러나 달려가기만 하면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여 온갖 악행과 죄악을 저질렀던 옛자, 육신, 몸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순종을 하게 되는 존재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이 살았을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냥 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혹은 내 자식, 내 가정, 요것만 한계를 두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기어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인생살이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셔가지고 기어이 그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덧입고 내버려 뒀으면 그 욕심과 종욕에 살아갔을 인생이 하나님 나라 꿈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내 삶도 돌보아지는 그 부활의 존재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는 것이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죽는 것, 즉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죽임을 당하는 것, 나를 또 누군가 죽여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죽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에 달려있지는 않으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나를 죽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잔 스토트 목사님의 그 책의 내용을 좀 인용하면 고행정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은 죽는 것이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고행정화 작업에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위해 행해지도록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회피나 혹은 또 다른 수동적인 입장에서 나를 누군가 죽여주시겠지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이어서 소개하면 오직 성령께서만이 악을 거부하고자 하는 바람과 결단과 훈련을 부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가 행동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소극적으로 우리가 잘못이라고 아는 것은 무엇이나 거부해야 하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생각조차 말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하며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시키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것에 몰두해야 한다. 물론 내가 뭔가 주도권을 쥐고 이거 해야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있어야 돼요 하면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힘이 들어가는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열망과 집중과 사모함과 기대함과 갈급함과 목마름은 살아있으나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힘 능력으로 그 목마름과 갈증과 몰두와 집중과 기대와 사모함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고비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이제 그것을 형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이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인 줄 알지만, 야곱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알았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그 복을 쟁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야곱의 삶이 그 하나님의 복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알지만 그 복과 그 나라를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인생의 시간표,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로 살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 수 없는 우리의 죄인됨의 연약함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려는 어리석음에 갇힐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명에 대한 인지조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군사를 쳐 죽였을 때 그것이 그 백성들이 이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 줄 줄 알았죠.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자기가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인생이 끝난 줄 알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야곱이든 모세든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순종의 길, 연합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갈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자기 힘이 들어가는 그런 위기가 없이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뭔가 사모하지만 이걸 덤벼드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을 사모하고 올바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근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안 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성령께서 대신 죽어주실 것이나 혹은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포기하게 되는,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힘을 빼야만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내가 힘을 뺀 자리에서 성령은 다시 내 힘을 살려가지고 온전히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게 만드실 것인데, 단순히 그것이 어떤 열매를 봤을 때 성령의 그 목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님이 드러날 수 있다 해도, 오늘 나는 그래도 사모하고 그래도 바라고 그래도 원하고 그래도 목말라하고 그래도 내가 수고하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충성하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내 인간적인 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기회, 훈련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훈련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그런 분기점이라 그러죠. 이 전곡점이라고 하고 또 보일링 포인트, 그 물이 끓는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그 신앙의 어떤 변곡점의 그 기점이 어디에 있냐면 다름 아닌 자기 힘과 능력이랄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열심과 헌신과 열정과 충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으로 바뀌는 점이 바로 이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단 내 욕심과 정욕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디서 순종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그러나 나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나부터 헌신할 수 있도록, 나부터 주님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다시요,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나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나부터 헌신할 수 있도록, 나부터 충성할 수 있도록, 나부터 희생할 수 있도록, 나부터 수고할 수 있도록, 나부터 그 일에 제일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적 능력을 제시하실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의 영적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음의 상태도 아니며 누군가 대신 자기 자신을 죽여줄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걸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제시하실 목표, 즉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것에 동의되게 하시고 또한 그 동의점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또한 실제적인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만약 수동적 입장을 취하여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거나 혹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만을 기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의 가장 대표적인 지배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나 이 아침에 자겠다라는 그 욕심을 거절한 것이고, 그래서 달려나왔을 때 우리의 구원의 감격, 기도의 감격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오늘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늘 나를 깨워주신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제가 무엇을 죽일까요? 물론 내가 무엇을 죽일까요? 라는 그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 반드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는 나로 하여금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 긴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나의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나의 무엇이 다스려져야 합니까? 나의 무엇이 포기되어져야 됩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어떤 꿈과 어떤 계획과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씀을 통해 죽어야 될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여 죽음의 자리에 나를 내어놓는 것이 은혜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는 어떤 욕심이 죽어져야 합니까? 내가 어떤 종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육신적 요구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 나 무엇을 포기할까요? 하나님, 나 무엇을 정리할까요? 하나님, 나 무엇을 처리할까요? 물론 그 자체는 또 그 다음에 이어질 뭔가 살리시고 능력, 그것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 해도 뭔가 내가 죽일 것이 있어서 그것이 평생 나를 괴롭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걸어갈 바를 보여주시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하며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기를 원하며 그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존 머리 이 신학자의 로마서 주석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해서 신자들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즉 그들이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진술되었다. 이런 구절들은 신자의 수동적 입장을 묘사한다. 허나 지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해서 신자에게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후자는 전자의 기초를 두고 있다. 신자가 율법과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다고 해서 자기 지체에 있는 죄를 죽여야 할 필요성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로 인해 신자가 지체 속의 죄를 죽이는 것은 꼭 필요하며 또 가능하다. 오늘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너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죽였어요. 근데 죽은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죽었다라는 그 표현이 무엇을 뜻하냐면 정욕과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니까,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실제적인 죽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하여 가치가 없는 상태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분의 그 목적과 역할을 볼 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실제적인 죽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과 정욕이 펄펄 살아있다 보니까 죽은 것이니까, 실제적인 죽음은 그 욕심과 정욕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십자가에다가 예수와 함께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어떤 정욕과 욕심이나 마귀의 미혹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못 박혀져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정욕과 욕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만이 그것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음의 자리에 끌고 갈 수 있게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능력에 의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는 죽일 수 있도록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정욕과 욕심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면서 또한 자발적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뭔가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건요, 주인의 손에서 깨끗하기만 하면 담겨지는 은혜입니다. 무엇이 담겨질지 모릅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계획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꾸지 못한 일들이 담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기만 하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그릇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깨끗하기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깨끗함이 바로 내 정욕과 욕심이 자기 부인되고 자기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깨끗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루가 매일매일이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